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4쪽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또 합독합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걸어간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어머니 품속에서부터 무덤에까지 한 평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삶이 다인 줄 알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선조들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나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는 다른 것을 꿈꿀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을 더 좋은 방법으로 영위하려고 또 연장하려고 수천 년 이르는 동안 생명 연장 기술에 대해서 또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하면 더 길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것이 좀 어려우니까 이제는 사는 날 동안이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느 날부터는 건강식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극복이 안 되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극복할 수 없는 하나의 큰 벽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이젠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사는 날 동안 이 병 없이 더 건강하게 편안히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건강 쪽으로 신경 쓰기 시작해서 오늘날 각 가정에 하나씩 있을 법한 이런 건강식품들이 아주 질비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면서 그가 우리에게 들려준 하늘 소식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은 자기가 직접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앞에 두시고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 있는 곳으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나 마음에 근심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자신 있게 따랐어요. 정말 주님 높은 곳에 앉으시면은 그들은 좌편에 서로가 앉으려고 아주 주님을 받들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나는 죽는다라고 하시더니 점점 죽음의 그늘이 그들 앞에 다가옵니다. 정말 제자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들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찬란한 세상을 꿈꿔왔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점점 어려워진 것 같고 주님은 죽는다 하시고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주님은 열심히 따르면서 해방된 이스라엘에서 각각 주님 좌편에 앉아서 영광 누릴 생각이 가득했었는데 주님은 이 큰 능력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더 드러내서 정치적 입장을 위치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나타내지 않고 숨어 다니시고 피해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주님 왜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까? 왜 이만한 능력 가지고 나타내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을 경영해 보기도 했지만 주님은 요지부동이십니다. 나는 죽어야 하리라. 마침내 주님은 그가 큰 죄인이 되셔서 사람들은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수리치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이젠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들을 다 굳게 닫아놓고 그들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따랐던 주님이 주님 말씀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이게 수천 년 믿음이 전해지면서 또 다져지고 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믿게 되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주님 말씀 한마디 듣고 얼마나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두려워서 문들도 다 쇠사를 닫아놓을 만큼 그런 정말 그 위기에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그 제자들 앞에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들 보는 앞에서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이 임하기 시작했고 성령을 그들이 받은 다음에 주의 증인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역사가 있었길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 목숨을 초기처럼 버려가면서까지도 이런 복음을 손에 놓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갔겠습니까?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그 사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젠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고 또 뒤에 남겨지는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모도 있고. 그래서 주님이 따르라 했을 때 어떤 제자는 나로 가서 내 식구들과 작별하게 해달라.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순교를 해요. 순교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이런 가족들이나 식구들은 또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다 같이 식구들이 형장에 있으러 사라지면야 간단히 끝나는 문제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에 맺은 인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 자기 혼자 살자고 자기 혼자 영생하자고 그런 것들을 다 떼놓고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제쳐두고 자기에게 다가온 순교를 제자들은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직 이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불나방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은 주님이 이루었던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유지했더라면 신앙생활 세월 지나는 동안 잘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시작했지만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아직도 마음이 흐지부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는 우리가 생각을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거침없이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누가 보면 얼마 동안 또 떠나 있다가 계속 주님을 시험합니다. 때로는 베드로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죽으리라 하니까 주여 죽지 마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일으켜가지고 방해시킵니다. 또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네 스승을 팔어 네 스승을 팔어. 그래서 은삼십 받고 밤에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이런 장로들에게 주님을 팝니다. 팔고 나서 아차 싶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이 이런 빌라도 법정에 서는 것을 보고 도망갔지만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막 쫓아가가지고 아니요 무죄요 하면서 은삼십을 던지면서 무죄요 내가 무고한 자를 팔았어 하고 막 자기가 잘못한 일을 시인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제장 당하는 것을 보고 그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거침없이 마귀는 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끊임없이 끝까지 이 마귀는 주님을 시험하는 일을 합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을 다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았습니다. 마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시험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갈등이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수많은 환경을 조성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힘든 것만이 아닙니다. 힘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귀는 오히려 우리를 잘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또 그러고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가까이 가려고 힘들고 어려우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자기 사업이 잘 돼봐요. 일이 더 잘 돼봐요. 물질이 자꾸 불어나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사업이 바빠가지고 못 나오겠다고, 그런 바쁜 것 쫓아서 가려고 그러지, 그걸 갖다가 하나의 큰 시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나 큰 시험 들었습니다. 나를 이 위경에서 건져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 보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자들이 있지만은 사업 잘 되고 자기 일들이 더 번성해 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시험 들었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자 없습니다. 몸이 약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연약한 몸을 의지한 자들은 많이 있어도 건강할 때 그것이 시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모든 역사들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 다니면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신자들의 신앙을 방해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뱀이 접근해가지고 가장 간교한데 접근해가지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다 먹으라고 하셨어. 먹으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너희를 조종하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서 보니까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니까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에 그들은 숨었습니다. 숨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하는 말이 내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벗었음을 누가 고하였느냐? 누가 고하였느냐? 네가 벗었다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송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 벗었음을 알게 해준 자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마귀가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는데 말이요. 내가 뭇별에 올라가서 이런 천사장이 내가 뭇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피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자기가 먹었어요. 내가 뭇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피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엘이 자기가 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버리고 뭇별에 올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범죄한 것을 누가 알게 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 이게 범죄다 하는 걸 알게 된 겁니까?
아담과 하가 범죄한 것을 누가 고하였느냐? 누가 알게 했느냐? 먹지 말라 한 것을 왜 따먹었느냐? 그럼 따먹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따먹게 한 자가 있잖아요. 죄를 알게 한 자가 있잖아요. 사람에겐 이렇게 고해져서 알게 한 자, 사람 스스로 깨달은 거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어요. 애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게 나쁜 일인 줄 그것도 애가 어떻게 스스로 알게 됩니까?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부모가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 나쁜 일이야 하지 마라 해서 애 스스로가 부모의 눈치를 보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선악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끊임없이 가르쳐서 아이를 선으로 자꾸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렇게 자꾸 가르치고 엄마가 눈치를 싫어하고 또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이가 그것을 숨기기 시작하고 부모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감추려고 그러죠. 그것처럼 누가 알게 했느냐? 누가 그것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알게 했느냐?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하면서 알게 한 자를 주님이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다. 또 하와에게 물어봤더니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 그래서 뱀에게 저주를 내려서 종신토록 흙을 먹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죄를 깨달았겠어요? 누가 고하했겠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를 갖다가 알게 된 겁니까? 스스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했는데 말이에요. 우리 한번 여기 요 베드로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한번 보세요. 2장 4절. 자, 2장 4절. 385쪽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으니까 6절 한번 보세요. 397쪽 6절 유다서 6절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고 했고 또 지옥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가두신 곳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경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땅에 가두셨습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어요. 더 이상 그것을 벗어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는데 말이야.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요한일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3장 8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이 마귀는 어떻게 자기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누가 내게 이를 고하였느냐, 알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마귀에 의해서 죄를 알게 됐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누구에 의해서 죄를 알게 됐겠어요? 처음부터 자기가 이걸 갖다가 배우지 않았는데 죄를 알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범죄한 이 마귀를 흑암에 가둬가지고 이제 아주 사람이 보면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정했을 때 자백도 하지만은 자백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증거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흉악 범죄자들 보면은 반드시 요즘은 뭐 또 인격 때문이라고 해서 현장 검증 같은 걸 하지 않는 쪽으로 또 이렇게 끌고 가긴 합니다만, 이제 또 보호한다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 죄를 갖다가 현장 검증을 해서, 언제 현장 검증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거기 몰려 들어가지고 막 나쁜 놈 죽인 놈 해가면서 막 야단을 치죠. 옛날에는 얼굴 그대로 베끼고 있지만은 요즘은 또 보존해 준다고 해서 얼굴을 또 씌워가지고 안 보이게 해서 이제 얼굴을 사람들이 이제 가리고 이제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보석줄에 묶여서 그대로 자기가 범죄한 것을 재현을 하는 거예요. 왜? 자백만 가지고는 잘 모르거든요. 그때 칼의 각도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힘으로 찔렀는지, 그 다음에 몇 번을 찔렀는지, 이게 자백한 거 갖고서 그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현장 검증을 해서 그 사람의 범죄한 것을 갖다가 모든 사람이 다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는데, 그래서 범죄한 자를 하나님이 가두신 다음에 그가 어떻게 범죄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컷날의 심판까지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고 마침내 이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불못에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그가 어떻게 죄를 조성하는지를 성경은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마귀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정말 모든 피조물 앞에 마귀가 어떻게 죄를 범하였는지를 낱낱이 증거한 다음에 이 마귀는 이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도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자꾸 이렇게 구별하려고 더 이상 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가 공생이 시작할 때 마귀는 예수를 시험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배고픈 네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하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끊임없이 거기서 나오는 과실을 먹으면서 그들이 생애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걸로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있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재배된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있는 식물이나 이런 동물들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떡으로만 사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면서 알게 해주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기록된 이 성경을 가지고 마귀의 계기를 이기셨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 데리고 와서 여기 띄어내보라. 기록된 말씀을 네가 한번 따라봐라. 기록된 말씀대로 띄어내려봐라. 그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이 받든다고 하지 않느냐. 주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느니라. 시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천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산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천하가 다 보이는 데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겠죠. 이스라엘 땅에 가서 뭐 광야를 봐봤자 거기서 높은 산이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여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봤다는 거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것 같아.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인지 뭔지 아주 높은 산인 것 같아. 거기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잖아요. 산에서 다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잖아요. 아니 지구가 둥글면 보이겠어요? 천하만국이 보이겠습니까? 다 보여줬대잖아요. 천하만국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국을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가로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니까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기록되었을 때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의 모든 계계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귀의 이런 계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이 우리를 영적으로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했어요. 성령에 이끌리셨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만 도와주십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실수해서 범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 곧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성령에 이끌려야 됩니다. 제자들 주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비로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일상 살아가는 동안 하시에도 자꾸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아침에 눈 뜨면 성령이시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꾸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주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마귀의 시험은 끊이지 않습니다. 육체로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상을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마귀는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끊임없이, 아니 눈 감아도 꿈속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얽매이지 않습니까? 꿈속에서도 괴롭혀가면서 아주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악몽 꾸도록 해가면서 잠을 못 자게 해가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자꾸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얼마나 편합니까? 옛날에는 다 성경을 자기가 펴서 읽어야 돼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또 라디오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들어보면 성경을 읽어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틀어놓고 그 소리를 또 읽어가면서 듣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또 이런 스마트폰이 있어서 이 성경 들을 수 있는 이런 이 기기들을 옆에 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쉽습니까?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데도 그걸 또 성경을 또 읽으려고 어려운 방법을 또 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또 쉽게 또 사용할 수 있으면 또 사용해가지고 어떻게든 또 성경을 더 가까이 하면은 한번 읽을 거 또 들으면은 더 많이 읽을 수도 있고 더 많이 성경을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서 여러분 평생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내용이 나와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셔서 올해는 우리가 좀 성경을 한 권씩이라도 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 심령에 익히셔서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는 능력 있는 말씀 돼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모든 계기로부터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아주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그를 가둬놓고서 거기다가 마귀의 권세를 줘서 이 일을 하게 했더니
얼마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죄를 관영하도록 아주 온통 죄투성이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다 죄 가운데 가둬 버렸지 않습니까? 죄 원흉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